절제하신 후에 식도와 그 내장을 연결하고 투병하시던 중에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가쁜 상태에서 올해 4월 15일 날 주일에 헌금 특송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시던 장로님께서 지난달 말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요 45세에 장로교단에서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20년을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기시다가 65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15년을 이민교회를 섬기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장로님의 마지막 말씀은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며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5대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정신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직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그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그 위인들은 예외 없이 이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고, 특별히요 바울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와 같은 산소, 그렇게 산소와 같은데, 공기가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한순간인들 공기를 이렇게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예배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가만히 들었던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설교에도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 공부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갔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낳아주셨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만일 부모가 낳아주셨다고 말한다면 자식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산 것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만 기적이 아니라 유복순 목사가 수종교에 와서 목사 안수 받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간데요 죽지 않고 살아왔고요 어려운 고비마다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재물을 쌓아둔다고,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미래가 보장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나라가 안전하고 어느 기업이 안전합니까?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병들어 죽어가고 어느 누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노력하는 대로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요 서울대 가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다들 그죠? 근데 됐어요? 안 돼요. 취직할 때 인류회사 S회사 그런 좋은 회사 그런 회사 취직하고 싶었죠. 마음대로 안 돼요. 결혼이요? 지금 아주 딱 좋은 이상형 거 만나서 결혼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된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아닌 거야. 사람이, 남편이 506호 아줌마나 507호 아줌마나 똑같고 506호 아저씨나 507호 아저씨나 다 똑같아요. 내가 드라마에서 본 그런 남편의 이상형은 우리 현실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또 큰일일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요. 살다 보면. 그렇죠? 사실은 큰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호흡하나요?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 몸 갖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을 일일이 신경 쓰고 살아간다면 아마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요 1분에 숨 쉬는 횟수가 18에서 20회 쉰다고 그래요. 그걸 일일이 내가 시계를 보면서 세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그 호흡기를 떼고 나니까 아주 살 것 같더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전혀 몰랐는데 호흡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이지 않고 호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카리스라는 말로 은총, 아름다움, 최상의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은혜, 카리스라는 말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행복, 축복, 보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아멘을 크게 하냐 보면 조는 분들이 몇 명 있어서 그래요. 잠 깨라고. 자,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인데요. 자,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왜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요. 설교가 어땠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너무 웃겨서요. 재미있어서요. 어떤 사람 아주 짧아서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은혜라는 말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설교가 은혜스럽다는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어떤 분은 꼭 자기가 이건 김 집사가 왔어야 되는데 와 보니까 김 집사가 없네.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노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 은혜가 됩니다. 또 내 속에 죄가 보여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래서 내가 회개가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어떤 능력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용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이 넘치는 등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변화될 때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웃기고 재미있고 예화를 많이 들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만을 정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의 복음만을 전하여 신앙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어때요? 이단이 넘어갈까 봐 아주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속상한 일은요, 성도들이 이단에 유혹돼 가지고요,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기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당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당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뽑혔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울은요, 사명의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 어떤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과 같은 코드가 맞아야 돼. 이렇게 코드가 맞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에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선교, 전도입니다. 그 또 사명 안에는 사역의 사명이 있는데요,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삶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들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안 믿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사명을 다 감당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까지입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이 커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의 싹을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볼 때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볼 때 사울은요, 목에 힘을 주고 살 수 있는 큰 자였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큰 자였습니다. 그렇게 목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자였는데, 그런 그가 왜 작은 자라고 고백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감사합니다. 잊어버려서. 지난주 말씀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그게 또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시죠? 그게요, 바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잖아요. 떠오르시죠? 예. 자,
근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에게 주었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교훈도 받고 또 전도하는 것도 보고 파송받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생활한 사람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어요. 다메섹에서 큰 집회를 구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전도 대회를 계획하고 있을 때 사울은 자기가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관청에 가서 공문서를 받아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슬슬 생각이 나죠? 목사님 말씀이 주일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딱 가로막으셨습니다. 이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의 강체가 얼마나 밝았든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요, 사도의 서열상으로 보면 바울은 맨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맨 나중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가장 일을 많이 했어요. 가장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요,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아주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돼 보이셨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을 바울 사도로 만드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한 것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게 된 것도, 많은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참으며 끝까지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 아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어요. 사도 바울의 심령은요, 속죄의 은혜, 신앙을 주시는 은혜, 수고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아주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고도 또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속에 우리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다만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성도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모든 것이요 다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하는데 불을 받았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방언을 받았다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전부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바로 깨닫는 은혜예요. 그러나 깨닫는 은혜보다 더 귀한 거 있는데 뭐냐면 변화되는 은혜예요.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년, 30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화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바로 믿고 싶어요. 좀 더 뜨겁게 믿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은혜가 오지 않아요. 뜨거운 은혜 속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토레이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당신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무엇인데요?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녀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게다가 거짓, 너무너무 더럽고 추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부끄러워서 남편과 아이들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와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제는 내가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음 기도를 하세요. 그랬어요. 다음 기도는요,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음성을 듣고 뜨겁게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비로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입니다. 즉,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인데, 이 행함이 있다는 말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신앙의 길은 은혜 속에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살 수 있으냐?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109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면요, 그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어요. 굶주린 자가 음식을 바라지 사모해 보십시오. 이 사모함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요, 그냥 아침에 안 먹을 때는 괜찮아. 그냥 점심 때까지 먹으면 되는데, 금식하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 11시 50분 되면 10분인데 엄청 안 가요. 엄청 안 가. 그래서 밥상을 다 차려놔. 이렇게 다 차려놓고 똑딱똑 탁탁탁탁 보다가 12시 띵 되면 그냥 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탁 먹어요. 저만 그런가? 금식할 때 그 음식의 사모함,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야 돼요.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에 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결단해야 돼요.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내가 꼭 은혜를 받겠다는 결단,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맨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졸고 앉아갖고 입만, 여긴 다 졸아, 몸은 다 조는데 입만 성령 충만 밖에 성령 충만이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결단.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리라, 내가 시간을 좋게 정해놓고 기도하리라, 내가 말씀을 보리라,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은혜가 점점 다가와요. 자, 깨닫는 대로 또 회개해야 돼요. 죄를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새벽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제 뭐 쭉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가만히 나를 뒤돌아보면요, 눈물이 나요.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할까?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죄는 죄를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깨달아지는 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깨달아지면 즉각 감사하시기 바라요. 또 우리 본문에 보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부모님의 은혜, 뭐 스승의 은혜, 나라의 은혜 등등 있습니다. 자, 은혜를 정의한다면 은혜란 수고와 고된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값없이 그 열매인 복과 도움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값없이 나는 그냥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일한 대가를 받아 누리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푼 자에게 끊임없이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귀한 시간에, 정말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이 시간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졸린 게 싹 달아나요. 제가 가끔가다 아멘 아멘 하는 거는 잠을 깨우기 위해서라 그랬죠. 여기 잠자는 분이 몇 분 있어서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까?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요, 자연을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화를 하나 더 들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이 예화를 가끔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되면 이 전도할 기회가 되면 이 예화를 쓰면 아마 좋을 거예요. 한 네덜란드의 시인이 꿈에 죽어서 저 세상에 들어가니까 한 천사가 그를 맞으면서 아주 금이 번쩍번쩍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내 삶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그를 가까이 오라고 그러더니 그 책의 첫 장을 딱 넘겼어요. 거기에 글씨가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지. 야, 너무 많구나. 그 행동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천사가 또 다음 장을 넘기니까 거기는 첫 장보다 더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더 새까맣게 쓰여져 있어요. 아니, 이것은 또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너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란다. 아까 본 행동보다 훨씬 더 많지?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이 더 많은 법이지. 시인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는 더욱더 촘촘하게 아주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건 또 뭡니까? 그랬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다. 엄청나지 않냐? 사람이라는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더 많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리는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도 있느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넘기자 거기 뭐가 있었냐면요, 기대하시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온통 아주 까맣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의 악한 마음일세. 검은 마음에서 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온 거지. 천사의 말을 들은 시인은요, 그 자신의 악한 마음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떨었어요.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에서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인의 두려운 것을 보면서 천사는 그 다음 장을 펼쳤어요. 그러자 놀랍고도 거기는 아무 글씨도 쓰여있지 않는 아주 하얀 종이뿐이었어요. 시인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자신의 칠같이 캄캄한 마음의 벽지가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하얗게 될 수 있는 거지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때 천사는 하얀 종이 바로 앞장, 즉 검게 칠해진 그 종이의 다음 장을 딱 펼쳐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인은 자신의 무서운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깨끗함을 받았다고 깨닫고 큰 소리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은 지금 현재 이 시간이에요. 신앙의 길은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이란 헬라어로 닌헤메라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때임과 동시에 인간이 그 구원에 응답해야 할 때임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대의 전략은요, 다음에라는 말이에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숨쉬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 맥박이 뛰고 심장이 고동치는, 손발이 움직이고 눈이 깜빡거린 지금 이 순간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은 시간적인 종말을 말해요. 마지막 순간을 의미합니다. 몹시 긴박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장로님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폐에 물이 차니까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왜? 식도하고 내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암이 다 퍼져서 식사도 못하죠. 폐에는 물이 찼죠.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80세의 나이에 본인이 피아노를 연습해가지고 아까 그 찬양을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 아마 그분은 아마 하나님 앞에 특송이라는 것을 불러보지 못하고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지금입니다. 다음에 하지. 애 다 키워놓고 하지. 애들 결혼시키고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요.